우리는 레위기 5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속죄제는 단지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혹은 비둘기를 드리든지 이 구원의 효력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효력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냐는 겁니다. 목사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 그 풍성한 은혜, 그것과 지금 그냥 어린 아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아이가 누리는 그리스도, 그 충만함, 그 은혜가 동일하냐는 거예요. 한 개인을 보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 흐름을 보아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기가 다른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속죄제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누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번제단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 향단의 뿔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휘장에 7번 피를 뿌려서라도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정말 그 은밀한 혹은 깊은 영적 교제가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제사 이것이 이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교점에 어떤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 속건제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이든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어떤 성물이든지 그것이 이웃에 관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것을 부지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성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그 태도마저도 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야샴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바로 배상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세분화시키면은 이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속건제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범죄하면 무조건 속건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돌이켜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오늘 우리 그곳에서 정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의 경우는 반대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먼저 제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지중에 내가 성물이 됐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었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오늘 우리가 끼쳤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배상하라는 겁니다. 먼저 책임있게 배상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풀어준 이후에야 비로소 속건제로 드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영화 속의 제수가 이 전도연 이 배우의 이 아이를 납치해서 유기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수가 이제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형무소로 들어가서 이제 그 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인 이 죄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이 어머니는 이 제수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만나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수는 지금 면회하는 그 장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를 이곳에서 만났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지금 행한 죄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심령이 파괴되어 있고 상처가 깊은데 그 죄수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므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속건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건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이 제수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만 그냥 회개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배상하고 주님이 다 책임졌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범하는 그런 죄의 문제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오늘 영적 구원에 관한 문제,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과 행위로 오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고 오늘 나라와 민족이 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능력이 있고 실력을 갖추고 집안이 좋고 여러분 어떤 배경이 좋아도 그가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루심을 받을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네 나이 13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복과 축복을 사모했지만 다른 데서 복을 받고 다른 데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130년이 된 그 순간 죽음을 앞두고 바로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자녀를 향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라, 한치의 실수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지 중에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먼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나 여러분 속죄제의 경우는 신분에 따라서 또는 믿음에 따라서 재물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도 소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경우는 소가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속죄제의 경우는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로 번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분이 좋든지 믿음이 없고 신분이 나쁘든지 오늘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의도하여 속이고 범죄하였든지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겁게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 죄에 대한 배상은 아주 무겁고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물이 됐든 혹은 이웃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든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배상을 하고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반드시 먼저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손해를 뺐었어요. 부지 중에 아끼는 어떤 것을 훔쳤을 때 여러분 이것을 배상할 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배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바로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자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누군가 이것을 훔쳤을 때 이것이 드러냈을 때 그냥 이거 하나 다시 갖다 놓고 여기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미안합니다 이러면 책임을 다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죄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단지 내가 물질로서 충분히 배상하고 거기 20%를 더하는 것을 배상한 것이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배상을 적절한 배상에 지금 더해서 지금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50%를 주든 20%를 주든 30%를 주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가져다 주면서 미안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화해가 될 때까지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속건제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속죄제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잡아 여러분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가정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고 아담은 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지만은 그 사회, 그 땅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기본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집불통이라 그래요. 혹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나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 우리가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려 할 때 참 고집불통이다 혹은 참 저 사람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을 지키는 그런 사회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 삶의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 기본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시행착오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보기도 하고 남을 의식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보기도 하고 뭔가 자랑 삼아서 오늘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서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생각과 달리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의식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그냥 나에게 좀 자랑이 돼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처음이 어땠든지 간에 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왜 변해야 되는가를 함께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 우리는 1년, 2년, 3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생활이 바뀌고 나의 가정이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연차가 깊을수록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1장에서 7장의 말씀처럼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단지 그냥 제사만 통해서, 피흘림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오늘 우리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한 채, 즉 교제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말, 그것이 무엇인가 뻗어나가서 문둥병처럼 유출병처럼 오늘 무엇인가를 더럽히고 확장시키고 전염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나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씻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단이 아니라 향단을 붙잡고, 향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휘장에 7번 피를 뿌리면서라도 지성소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속건제에 있어서만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우리는 책임있게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지 중에 무엇인가를 잘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그것을 배상하고 그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만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7번 핏부림이 있었고 헌신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인생이고 책임지는 삶을 산다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언어와 태도와 삶의 자리가 정말 내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언어와 말에 여러분 이처럼 구별됨이 있습니까?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먼저 책임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번제단으로 나오든지 향단으로 나오든지 7번 피를 뿌리며 휘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